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자,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과언지기의 손에 잡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다 심고 난 그 남은 짜투리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저는 포도나무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겨지고 길리워져서 농부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가지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더불어 수확하는 그 농부의 손에 길리워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 농부에 의해서 농부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인 거죠. 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시글락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약탈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가족들과 짐승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아말렉을 뒤쫓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들이 소용이 없게 되자 헌신짝 버리듯이 이 소년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윗은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그 보잘것없는 그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냥 물 한 모금 주고 야, 너 먹을 건 여기 있으니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걷어들인 거예요. 아말렉이 병들어 버린 그 소년을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걷어들여서 자기가 자기 무리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소년은 다윗의 마을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병들었고 3일 동안 굶어서 그 빼앗긴 재산과 가족을 찾기 위해 가고 있던 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마치 오늘 이야기인 포도원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살 소망이 없었던 병든 애굽 소년이 다윗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애굽 소년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로서 결코 포도원에 심겨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주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면 빨리 잠잠케 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위로하기도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도 아예 거절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과 은혜를 아무에게나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딸이 고침을 받죠.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그 여인의 말 속에서처럼 개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여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 그리고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머물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은혜로 포도원에 심겨진 후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자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과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대로 두고, 열매를 얻으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 무화과 나무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과원지기가 간구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과원지기의 말대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두고 보기로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야 되는 곳에 한 땅을, 짜투리 땅을, 남는 땅을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 곳에 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찍어서 뽑아서 버리려고 했더니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라고, 내가 돌보겠다고. 그랬더니 과원지기의 말대로 그대로 둔 것이고.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열매를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선 저주를 하시죠.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가보니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죠. 찍어져야 되죠. 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뽑히지 않고 계속 포도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원지기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과일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과원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거나 뽑히지 않고 포도원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원지기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뽑아버리든지 찍어버리든지 저주가 내려지고 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한 삶을 살면서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원지계에게 양육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뽑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원지기에게 양육받고 과원지기가 돌보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이나 열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목자를 통하여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에게 붙어있다면 그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얻어서 세우심을 받고 있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성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통해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바로 과원지기가 돌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모든 나무들을 돌볼 과원지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과원지기라면 오늘 이 목양교회에 여러분들을 돌보는 과원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목회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과원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온전하게 말씀에 양육이 되어지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원지기는 주님이 양들을 돌보라고 양육하라고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를 보살펴주는 과원지기가 있을 때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리선 도끼라 할지라도 자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올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과원지기에 의해서 양육받지 못한다면, 그 손에 붙잡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키우는 과원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과원지기가 있습니까? 물을 주고 돌보고 양육하는 과원지기,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세우신 과원직이 목자에게 양육되고 있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비록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죠. 저희 교회도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심겨져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양육하고 있는 과원지기에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 과원지기에게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손에 돌봄을 받고 보존을 받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